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편을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시편 3편이 전체가 다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3절도 여호와여. 그리고 이제 4절에 이것이 틀림없이 기도의 문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그 다급한 상황, 반란군들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 뭐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 내용을 시로 옮긴 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 보면,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자, 그러면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면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 자, 우리가 성경이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거 전부 다 뭐 하라는 걸까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이론으로 백날 기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듣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다윗이 어떤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5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깊은 그 아픔과 고민이 참 순간순간 대적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일어나 치고 그렇게 하죠.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저 다윗을 함께 하시지 않네, 우리가 보니까 그래.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절이 뭐예요?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절. 그러니까 이제 5절을 보면서 우리가 배경으로 대적이 많구나, 또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윗이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구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떤 느낌이 어때요? 누워 자고 깨. 그럼 막 고민이 많고 지금 이 상황이 두렵고 그러면 잠이 잘 오죠?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속에 지금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민거리, 또 우리가 잠 못 이루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자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지금 단잠을 이루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요, 이 시를 쓴 장소를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마하나임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마하나임. 그게 어디냐 하면 사무엘서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쫓겨서 이제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잠을 자야 돼. 그런데 적들이 확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작전 회의를 해요. 그 작전 회의의 주관자가 압살롬이었어요. 회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쫓아가서 지금 약해져 있는 다윗을 완벽하게 꼬꾸라뜨려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거기 심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여, 압살롬 왕이여,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생쥐도 막다른 길에 몰면 고양이를 공격하는 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가 작정해서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템포를 늦추시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지략이었어요. 한 템포 늦춥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십리길쯤 도망한 때 이 시를 썼습니다. 그 장소 이름이 뭐냐 하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하나임에서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평안히 단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지나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큰아이가 한 6살, 7살, 아마 한 7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살, 8살?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작은 아이가, 우리가 이제 큰아이가 아들이고 작은 아이가 딸인데, 작은 아이가 늘 오빠를 쩔쩔쩔쩔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 둘 다 우리 교회 그 부사역자,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유재춘 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유재훈 전사님 동생이에요. 그 목사님 동생, 유재훈 목사님 동생. 근데 이제 그 유재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신혼이라서 아직 아기가 없고 사모님이 배가 이만큼 불렀을 때인데, 이제 우리 두 아이가 그 전사님 내외를 아주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요한아, 언제나 우리 집에 놀러 와. 근데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그 전사님이 사는 사택까지 가려면 일단 복잡한 시장길을 지나야 돼요. 평소에는 시장이라도 좀 조용하지만 그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간 날 그 덕풍시장, 시장 이름이 덕풍시장이었거든요. 덕풍시장 복잡했습니다. 복잡한데 골목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가야 돼요. 가다가 또 큰 길도 하나 건너야 돼요. 그런데 7살 정도밖에 안 된 오빠가 지 동생이라고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골목을 헤집고 가가지고 거의 어떻게 그 길을 기억했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전사님도 놀래고 사모님도 놀래고 깜짝, 이 어린 애들이 이 길을 왔으니까. 근데 여전히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전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얘들아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전사님의 기억 속에 오빠가 그 전사님 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 동생이라고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전사님에게는 되게 감동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목사님, 아유 세상에, 요한이하고 은진이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을 꼭 붙잡고 그 험한 길을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지 동생 보호하려고 손을 놓지 않거늘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시를 적어낸 이 고백처럼,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런데 어떤 위기 가운데서 붙드냐 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붙들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저 압살롬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을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가 뭐예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어때요? 고개 푹 숙이죠. 우리 고민거리 있으면 어때요? 고개 푹 숙이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장반 제자훈련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많아요. 인원이 좀 많아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그 삶의 이야기, 간증들 나누게 해요. 그래서 이 성장반이 인원이 많지만 토요일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쭉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승리를 간증하는 사람, 승리한 사실이 있는 사람, 얼굴이 빛납니다. 고개를 번쩍 듭니다.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일도, 하나님을 의지한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별로 없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오늘 패스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힘내. 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푹 숙여졌던 그 고민과 갈등, 그 아픔과 공격, 적들의 포위와 그 잔인한 울부짖음,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뜻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붙들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제 5절 했으니까 6절부터 6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네, 우리 거꾸로 한번 가보죠.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대. 여러분, 그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일수록, 코브라와 같이 아주 치명적인 뱀일수록 이빨이 날카로워요.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뱀에 물린 사람 딱 보면 자욱이 딱 점 2개예요. 딱 찍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니빨 자국이 딱 있어요. 뱀이 앞니빨로 사람을 딱 물고 거기에서 독이 탁 나와서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자도 이빨이 부러지면 불과 며칠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면 적들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적자, 악인, 압살롬의 군사들, 그 반역자들, 그들의 일을 꺾으셨다. 그들의 공격력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끝에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아직은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마하나임이에요. 아직은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 7절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문법이 써져 있어요. 이루어진 일로, 완성된 일로, 마무리된 일로. 어떻게 해요? 원수의 이빨 꺾으셨다. 원수의 뺨을 치셨다. 아직 전쟁 중인데, 아직 적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윗은 이 문장을 시로 표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일로 문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꺾으셨어.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원수를 꺾어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꺾어주세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실체가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우리를 공궁에 빠뜨리는 그 배후가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실체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이 서로 분열되게 만들고 정말로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꺾어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올여름 교육부서들의 여름 행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할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원수의 이빨을 꺾으시는 주님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기에 구원은 다윗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 영혼 구원,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는 압살롬의 그 대적자들, 압살롬의 군사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하면 이 난을 제압할 해답이에요. 해답.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인생에 어떨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 어떨 때는 질병, 어떨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고통, 여러분 그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지금 다윗이 안고 있는 적들의 공격,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반란군들의 정말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조차도 다 반란했어. 그러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 해답을 주시는 복을 주셔요. 해답을 주시는 복. 여기 이 본문대로라면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셔요. 아멘. 세 가지 한번 해보십시다. 처음에 뭐라고요? 붙잡아 주시는 복. 두 번째는 뭐라고요? 원수의 이빨을 꺾어 주시는 복. 세 번째는요, 해답을 주시는 복. 해답을 주시는 복. 여러분, 다윗이 지금 빠져있는 그 곤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 아내랑 저랑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선교위원장님하고 6사람이 저 중국 가장 서쪽 우르무치에 그 선교사님 사역을 좀 돕기 위해서 6명이 갔어요. 다 이제 우리 교회 핵심 선교 멤버들이었었어요. 그래 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날이 우리가 우르무치에 간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우르무치 지역을 참고로 우르무치가 속해 있는 그 성이 신강성이에요. 신강성. 근데 중국에는 한 26개인가 그런 성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성 중에 신강성이 제일 서쪽에 있는데, 그 신강성 안에는 사막도 있고 석유도 나고 그 위구르 족속들이 주로 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구르족들이 원래 중국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중앙아시아 혹은 중동권의 사람들이에요. 생긴 외형도 그래요. 그래 그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중국으로부터 독립되려고, 근데 중국이 안 놔주죠. 왜냐하면 거기서 기름도 나오고 지하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거기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중국이 그 위구르 독립 시위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근데 실패했어요. 한족들에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게 완전히 제압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난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우리가 그날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 우르무치 100만이 넘는 도시거든요. 대전만 해요. 이 100만이 넘는 도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중국 이 분위기가 원래 이런가 보다 했죠. 근데 우르무치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공안들이, 경찰들이 덩치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들을 끌고 그 공항도 그렇고 막 쫙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그 지하교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그 인원이 한 그때 18명인가 19명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그 사람들이 쫙 흩어져서 각자 교회들이에요. 그 한 교회당 한 명씩.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가르쳐야 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갈 때 한꺼번에 한 차로 그 강의 장소로 가면 우리가 공안들한테 발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뭐 저하고 또 제 아내하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뭐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 주소를 서로 이렇게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일행은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쭉 그 약속된 장소로 가는데 길마다 막 우리 왜 그 데모할 때 최루탄 쏘는 탱크 비슷한 그 유리창만 요만큼 보이는 철로 돼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막 길에 서 있고요. 막 병력들이 빌딩 중간중간에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신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빌딩입니다. 근데 그 빌딩 바로 앞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 병력 정도, 한 120명 정도 되는 병력들이, 경찰들이 총을 다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방독면 쓰고 이러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건물에 들어가야 돼. 그 빌딩 10몇 층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요. 들어가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데 만약에 머뭇머뭇거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면 의심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빌딩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막 우리 가방 같은 거를 막 검사를 합니다. 가까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요, 제 순서가 가까이 다가오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고 간 가방 안에는 오늘 강의해야 되는 강의 교환이 다 들어있었어요. 성경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우르무치에 도착해가지고 함께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도 거기 있었어요. 우리를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 얼굴도 내 사진기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거 뺏기면 이제 우리야 그냥 추방당하면 그만이지만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선교하러 왔는데 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공안들이 얼마나 무서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뒤져야 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우리 빌딩을 지키고 있는 그 공안 대장한테 그 무전기로 막 시끄럽게 어떤 내용이 막 그 무선이 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요, 이 병력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가방도 열지도 않고 유유히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안 들키려고
작은 그 오피스죠. 강의실 하나를 우리가 딱 일주일 동안 세를 내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거 식사 같은 것도 다 해결하고. 제가 한참 강의를 학생들은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빌딩이었었거든요. 근데 빌딩 앞에 그 유리에 누가 밧줄을 타고 유리를 닦으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안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게 무슨 위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수상한 사람들이 무슨 내용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우리 완전히 다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약교회 리더들은 어떤 사람은 막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은밀히 그 공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선교사님이 10몇 년 동안 정성껏 한 사람 영혼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지금 세워져서 사역자로 확 세워진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만약 여기가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리창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 안을 막 다 구경하고 관찰한 그 사람이 끝까지 우리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무사히 공부 마칠 수 있었고, 거기서 안전하게 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길에 그 위구르족들이 데모를 일으킨 지 1년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날 그 공안들 앞에서 이제 내 순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하필 저쪽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몰려갈 만한 사건이 터졌을까요? 그리고 나를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이게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에서 구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해답을 주시는 복을 주세요. 구원해내시는 복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꼭 필요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손길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구해내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시편 3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뭘까요? 붙잡아 주시는 복. 두 번째는 뭘까요? 원수의 이를 꺾어 주시는 복.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우리 인생의 구원, 즉 해답을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딤돌 교회를, 또 딤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마음이 하나 되고 리더십이 하나 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런 상황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힘있게 전진하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의 이 이빨을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